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죠? 목숨으로 자기 형이 하나님 것을 증명했던 그 야고보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야고보의 설교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대신 또 이렇게 잘 전달하는 뭡니까? 대언자죠, 대언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만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논란이 됐던 책이 잘 있었나 싶어요. 특별히 구원론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했지만은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요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차별하지 말라. 근데 도대체 야고보가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여성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 말도 뭐 의미상통하겠죠. 그죠? 학교에 가가지고 석차 순위로 학생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말이. 차별하지만 뭘 차별해요? 다 의미가 없잖아요. 성도들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곳에서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차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 뭐지? 진짜 너 성도 맞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성도 같지 않은 성도, 쉽게 말하면 뭔가 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부족한 성도,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나만 잘하면 되고, 내만 잘 살면 되고, 내만 옳으면 되고, 뭐 교회는 2차적이고 신앙은 내가 하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 그죠?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줄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너 틀렸잖아. 너 나 배신했잖아. 너 네 마음대로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이. 세상에서 불러낸 물이. 거기에다가 지금 사명을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도 보면, 그죠? 우리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좌의정우정하겠다는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섬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죠? 우리 마지막 그 만찬 이후의 기도 때 주님께서 그 전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이 늘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주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전제가 뭐예요? 공동체라는 공동체.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공동체 속에서 너희가 성도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한번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참 오해할 만한 말을 좀 하긴 했어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행함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지금. 왜냐?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회의를 소집했어요. 과연 당신들이, 우리 사도들이 이거 밝혀야 된다, 이거 못 박아야 된다, 이래 놔두면 하나님의 복음이 깨져버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회가 모였잖아요. 그때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때 수장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마지막 말로 결단을 뭐라고 내렸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만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적인 풍습이 있는데, 그죠? 우상 숭배, 음행, 음행을 뭐 밥 먹듯이 하니까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거, 그죠? 우상의 제물 뭐 이런 거, 피, 그죠? 예,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는 좀 끊어내는 게 좋다. 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따라가요. 그거 못하게 하는데 구원은요?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거기에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충되는 게 아니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죠?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 분명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뭐죠? 구원의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얻는 것, 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통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법적 구원을 받는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양자로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양자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호적이 없는데 호적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복음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입적된 다음에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게 구원일까? 한번 아니면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도 같지 않거든. 교회는 나오는데 삶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성도인지 이것은 성도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더 손가락질 받고 더 요도 묻고 더 교회를 어지럽히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로만, 입으로만. 그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성도일까? 의심스러운 사람. 그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보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 챙기고 하지 말라는 음행은 하고 섬기지 전혀 희생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욕심만 부리고 그러면 성도일까?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그거에 대한 야고보가 지금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그러면 그렇게 질책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더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때가 더한 건지. 야고보가 봤을 때 그 당시 사람이 더한 건지 아니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라는 곳에 성도들이 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다는 거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죠? 구원받았다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죠? 의심스러운, 하나님 보기에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말로는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도 믿는다고 하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귀신도 믿는다. 귀신도 믿는다. 니만 믿는 줄 아나. 니 믿음은 귀신 믿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진짜 믿음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는 게 뭘까? 내 생각 속에서 합리화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은 지식, 세상에서 얻은 철학, 지혜로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믿음을 고민하고,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 교회겠죠.
교회 공동체에서 네 믿음을 증명해라. 그렇죠?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이 그렇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죠? 믿음이 없이 행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깜빡 속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믿음이 없는데 행함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과연 진짜 믿음이 뭔지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참된 믿음은 공동체 성도의 어려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성도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하지 않는 믿음은 의심스럽다는 거죠.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죠? 이 당시나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그때는 더 많았겠죠. 굶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죠? 굶는 사람은 뭐 자기만 잘 얻어먹어도 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는 굶는 사람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한 끼 밥이 없어서 이틀 굶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참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쌀을 빌리러 왔어요. 우리가 이틀 굶었습니다. 조금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거든. 그죠?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집에 그러면 라면이나 사 먹어요.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라면 싸던데. 응? 아니면 저희 짜장면 싸게 파는 집 있는데 거기 소개해 줄게요. 2,000원만 하면 사 먹어요. 거기 사 먹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샬롬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안녕, 안녕히 가세요. 샬롬, 샬롬. 그러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 굶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겠죠. 이 사람과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죠? 물론 뭐 꼭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비슷한 경우가 교회에 저도 슬쩍 경험이 있는 것 같고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성도 엿보이는 것이고,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급해서 돈을 빌렸어. 한 달 만에 갚으라는 거야. 없는데. 그래서 빚내가 갚았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도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그죠? 막 좀 방탕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막 그런 사람들 좀 고생 좀 해야 됩니다. 막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혼 좀 내고 가서 일하면 되는데 좀 일도 막 가서 하게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진짜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성도가 있다면,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 회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희생하고 나누고 공감하는, 같이 공감하는,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앙, 이게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어려움을 함께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그리고 그 공동체의 사업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 밥숟가락이 몇 개고 어려움이 뭔지 그래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막 비난하고 무시하고 얕잡아 보려고 관심 가지는 게 아니고 혹시 어려움이 없나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뭐 다른 뭐 어려움이 없나, 상처가 없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큰 교회의 단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입니다. 그죠? 그런데 큰 교회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몰라요. 내 옆에 자리에 앉아도 이 사람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냥 몰래 예배 드리고 몰래 가려고 큰 교회 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안 와도 모르고 와도 모르고 그냥 뭐 타치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역자들이 신방을 오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신방 온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기도인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 보내면 저는 말씀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귀찮아요. 카톡 보내지 마세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죠? 우리는 성도의 삶과 공동체 삶과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혼자서 그냥 내 멋대로 그거는 자람도 없고 방종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요한일서 말씀 같이 한번 여기 볼게요. 손을 놓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도가 가르친 바 똑같은 말이에요. 결코 이 야고보가 하는 말만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8절부터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은 참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삶에서 보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다시 와서 2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죠. 나는 성경도 많이 보고 믿음이 좋아. 그죠? 저는 가끔 그런 사람 봤어요. 영성이 있다, 믿음이 있다. 자기 입으로 막 이야기해요. 아,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죠? 한 번씩. 자기는 막 영적이고 믿음이 있고 강하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기도도 잘해요.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어려운 사정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의 삶도 잘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오로지 머릿속에는 자기 사업, 자기 가족, 자기 관심, 그죠? 폰에만 정신이 집중해 있고 막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은 나는 잘하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말로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귀신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 하나님 너무 잘 알고 두려워 떤대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도 않는데 귀신은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가짜 믿음이라고 하고 1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과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까?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르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남은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하고 본인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네가 진짜 네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7절과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17절에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헛거다. 의미 없다는 거죠.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는 15절이 아니고 유익이 없다고 되어 있죠. 16절에 무슨 마지막 절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삶에서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 돼.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아까 내가 설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믿음이 좋아? 그럼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럼 나는 행함으로 보여줄게. 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교만합니까? 모르겠어요. 교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 오늘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함께 일하고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죠?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여줄게. 진짜 믿음. 뭐로? 행함으로. 그래서 그죠?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겼잖아요. 그렇게 씻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더럽다 하는 거 내가 하고 화장실 청소 내가 일부러 자처해서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처해서 하고 청소 내가 하고 남 싫은 거 내가 하고 또 좀 남이 어렵다 하면 일부러 불러가지고 그죠? 밥 사주고 우리 미담을 많이 들었어요. 제 없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돌봐주고 밥 사주고 챙겨주고 그게 성도죠.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할지라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니까 부족하니까 다 그렇지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짜 앞으로 뭐 더 성도가 많아져야 되겠죠. 교회의 목적이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 키우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는 커져야 돼요. 그러면 커질수록 사랑도 커져야 됩니다. 교회는 커지고 사람 많아지는데 사랑이 식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참된 믿음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열매가 있다. 그 예를 이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자녀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을 바꿔가지고 바치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 막 다른 우상 신들은 그래요. 막 이랬다 저랬다 뭐. 그죠? 희생의 피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 그런데 이상해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래요.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에게 칼을 겨눴어요. 하지만 좀 생각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갔으니까 진짜 하나님 뜻이 뭘까? 그죠? 아들과 가면서 그런 이야기 안 하면서도 얼마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왜 바쳐야 되죠? 뭐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순종했어요. 근데 분명히 확신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결정은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칼을 겨눈 거예요. 죽여도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지? 이런 진짜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을 때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죠? 이삭도 건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진짜 복을 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한 그 열매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뒤에도 똑같은 그 예와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숨 바쳤어요. 이 라합은. 진짜 신 때문에 목숨을 바쳤다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을 풀어줬어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 살아남을까요? 천한 창녀가 살아남을까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정탐꾼을 풀어줬을 때 이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라합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다윗의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입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믿음은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야고보의 행함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우리가 뿌리만 가지고 그러면 뭐 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뭐 의미가 없잖아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이 뿌리도 있고 그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게 진짜 보기 좋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러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참 열매를 가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라합과 같은 또 야고보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의 행함을 할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애기 믿음, 그죠? 그냥 찌찌나 빨고 잠이나 자고 똥이나 싸고 그런 믿음 말고 자라서 존댓말하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어머님 효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섬기겠습니다. 좀 이렇게 성숙한 믿음, 그죠? 그 말이 그 말. 믿음은 행함과 함께라고 그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보지 않은 자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커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공동체 섬기면서 욕도 얻어먹어보고 실망스러운 사건도 겪어보고 그죠? 고통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세상 말도 있잖아요. 그래 망치로 때리면 혹이 나가지고 이렇게 성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몸된 지체 안에서 내가 지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죠 우리가. 근데 예배 공동체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고 내 이웃, 내 성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교회 섬기고 세상에 복음 전하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 그 미자 자매님이 그 밖에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그렇게 전한대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저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담대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 불쌍히 여기고 성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좀 손해보고 좀 희생하고 좀 섬기고 고생도 하고 짐도 함께 지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진짜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로마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행하라고 맡기신 그 여러 사랑의 법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 거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참 우리 속에 갇혀서 내 의 속에 갇혀서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행하는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나누는 그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미 세인동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